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거룩이 생명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거룩이 생명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심장도 흙이죠, 폐도 흙이고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심장이 박동을 치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호흡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코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사람이, 흙인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게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으므로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저께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제목을 보고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전 주로 제목만 봅니다. 책을 사면. 딱 제목 이것만으로도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래서 읽어봐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뭐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는 날이에요. 내가 나의 생사, 나의 화복을 주관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중단하고 내려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만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마음 안에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약간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장땡이에요. 모든 만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의 생명의 복, 안전의 복, 재물의 복, 관계의 복, 자녀의 복, 나라의 복, 교회의 복, 이 모든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장땡이에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으세요.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줬다가도 뺏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복 자체를 주시지 않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이스라엘의 왕조의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왕권을 뺏고 폐위를 시키고 한 어린 목동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키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을 내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왜 사울에게 주셨던 복은 뺏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복을 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뺏기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확 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뭐다? 장땡이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하면 조회수가 팍 올라갈 것 같긴 했는데 자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잘 보였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 더욱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만복의 근원이니까.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히 내게 복이죠.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 게 뭐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일시정지시키고 장막을 치게 합니다. 머물게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실 텐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과 기준을 법의 형태로 이제 주실 텐데 그것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니 그냥 오시면 되죠. 아니 그냥 법을 주시면 되죠.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갔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근데 그 복의 근원은 거룩한 자만이 다가갈 수 있는 근원입니다. 죄인이 그 근원에 갔다가는 복이 아니라 독에 맞아 죽어요. 그 복은요, 거룩한 자에게 복이에요. 죄인에게는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욱 지금보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모세는 그 경계를 넘어 그 산에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더 가까이 나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의 정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기쁨의 정도가 달라져요.
왜? 거룩한 만큼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만큼 기쁨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의 수준에 따라, 거룩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룩의 완전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의 반응과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반응을 보세요. 거룩의 정도에 따라 누리는 평안의 정도가 달라져요. 겟세마네 동산의 환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룩의 정도에 따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거룩한 만큼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란 우리 안에 복이 흘러들어오는 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와 연결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게 네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복이 네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너와 내가 연결이 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이 파괴된다? 복이 흘러들어오는 길이 폐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으로, 우리의 기업과 이 나라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죄는요, 저주가 흘러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주는 죄라는 길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게 저주를 끊어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오직 죄를 타고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복의 정도가 달라요. 뭐에 따라? 거룩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은 달라요. 뭐에 따라? 우리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거룩은 날마다 더 커져가게 되고 죄는 날마다 죽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함께 세우셨을까요? 선악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생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복이죠, 복.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는 그 비결, 원리, 선악과에 있었다라는 것을.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선악과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묵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살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이 에덴 동산에 너를 위해서 부여한 이 모든 만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즉 내 말에 거역하면 죽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2절부터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죽음이죠.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을 때 그 생명나무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나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복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서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원리예요. 복을 누리는 비결 또는 복을 빼앗긴 이유, 그것을 이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원리,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정의입니다. 거룩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거룩해지는 만큼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이 있는 자가 되는 만큼 우리는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명령과 함께 이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으로 생수가 흘러나가 온 세상을 열매 맺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을 때는 그 에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온 세상이 열매를 맺고 복되게 하는 것이요, 복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 에덴에서부터는 독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네 개의 강줄기를 통하여 독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많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를 낳아도요, 거룩한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우리의 가정의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정마다 그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율법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 복이 충만한 가정과 가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 강줄기처럼 그 가정을 통해 이 나라와 교회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가정이 한 가족이면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렌들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에덴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에덴이라고요. 그 에덴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에덴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며 그 율법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되면 그 직장이, 그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과 그 기업의 모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독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복을 회복하는 영적 원리를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중심에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워두셨다고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두신 아담과 하와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으로까지 흘러나가게 할 거라고요. 지금 저 평양에 복이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 휴전선을 뚫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 복이 이 땅에 세우신 아담과 하와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복의 근원에서부터 그 복이, 생명이 흘러나아가 저 메마른 저 평양 땅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복 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저는 오늘 이 성화라는 것을 좀 더 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금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더 큰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좀 더 강렬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짠맛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의 성장, 거룩의 성숙, 그래서 복의 성장, 그러므로 영향력의 성장, 이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만이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성화라는 개념 안에는 거룩의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개념 안에는 과정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일순간에 완성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작은 씨앗이 성장해서 묘목이 되고 그 묘목이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요, 일시에 딱 큰 거목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처럼 작은 그릇에서 성장을 하고 그것이 묘목이 되고 성숙해서 거목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마치 뱃속의 아기가 그냥 어느 순간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뱃속에 잉태되어진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배 안에 어느 순간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처음에는 수정란처럼 성장해서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있다고요. 시점. 그 시점을 일컬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요, 어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생명력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려면요,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칭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된다는 게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 잘 지키고 성품 좋고 사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잉태돼야 돼요. 아까 나를 닮은 외모, 아버지를 닮은 외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외모. 오늘 제 설교를 미리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연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은 외모가 나와야 아버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칭의예요. 그 순간이 없으면 절대로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윤리교육 받는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라는 건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 나의 공로나 또는 나의 어떤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상관없이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나의 상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공로도 전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성화는 뭐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진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잉태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대로 내 안에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의의 DNA가 그냥 내게로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시연이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생명을 갖기 위해, 우리 아기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와 동일한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본인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 외에는 없다고요. 그 복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분의 의로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뭐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기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만 해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의로움의 전가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의로워지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칭의는 정말 나의 아무런 노력과 공로도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실제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고 노력이 있고 투쟁이 있고 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아무런 나의 공로도 없지만, 성화에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하고요, 나의 싸움이 들어가야만 하고요, 분투와 투쟁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믿음으로만, 진짜 그게 믿음이면 그 의로운 삶을 위해 투쟁이 있고 행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일순간적으로 그리고 완전체로 내게 전가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내가 의로워지는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수정란이 태아가 되고, 태아가 아기가 되고,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일련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었던 것처럼, DNA가 아니라 수정란으로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인 것처럼,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영적 생명력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싸움이 요구되어지고, 분투가 요구되어지고, 투쟁이 요구되어지고, 실제로 의로워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의 몸을 치는 행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분이 되지만 사실 동시에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씨앗과 나무는 다르죠? 그러나 씨앗과 나무는 하나예요. 씨앗에서부터 나무가 나오고 나무는 씨앗 없이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DNA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과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듯이.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영적 생명력이 정말 살아있는 진짜 하늘의 영적 생명력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나를 의롭게 만든 칭의라면, 그럼 그 칭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칭의가 없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모든 성화는 반드시 칭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통과한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화예요, 성화. 많은 사람들은 칭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칭의가요, 성화예요. 칭의 없는 성화 없고요, 성화 없는 칭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것은 하나예요. 씨와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든, 내가 목사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내가 성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이 아니라 이 아침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정말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성화가 있는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지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성화가 칭의의 표지고 증거이기 때문에. 거룩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사람을 덜 미워하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장이 없다면, 그 성장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거룩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내 안에 거룩의 성장이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서 거룩이 성숙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거룩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성장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구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타락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지금 거룩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가 없는 칭의는 가짜 칭의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난하듯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영생에 걸린 문제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죽는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칭의예요. 그렇죠? 칭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속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량을 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칭의의 목적이고 칭의의 열매입니다. 성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화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칭의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뭐로 알 수 있는가? 성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의 성장, 거룩을 위한 싸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뭐예요? 칭의입니다. 우리 죄를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어요. 칭의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실제로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정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 단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속임수 믿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도 많고 고린도전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6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한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몸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표지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가요? 포도를 맺어야 정상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이 가지에서 포도가 나와야죠. 독사과가 나오면 이 가지는 가짜예요. 이건 죽은 가지입니다. 나중에 불살라질 가지예요. 이거는 가라지로 판명돼서 불살라질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가지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자연 원리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가 맺어야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형상이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애를 쓰고 내 몸을 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모습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가? 어떻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그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배제한 믿음은 그것은 이단적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을 배제한 행위도 이단적인 거짓 믿음, 거짓이지만 행위를 배제한 믿음도 똑같이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행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싸움과 분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해야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야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을 다스리고 찌르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적 예배.
이게 우리의 성숙, 우리의 거룩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구예요. 공적 예배입니다. 제가 이 예배의 원리, 예배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동일하게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어떻게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물론 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도를 의미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도와줍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편하죠. 난 저 사람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진짜 시험 드는데 예배당도 크지도 않아가지고 어디를 가도 만나게 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옷 깨끗하게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인터넷 앞에 딱 서면 그럴 필요도 없고, 오늘 목사님 빼빠지가 웬일이야. 자, 여러분, 거룩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실 자켓도 백 자켓을 아직 제 거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오늘 설교 지루하네. 여러분, 주일 11시가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주일 예배 라이브가 그냥 인터넷에서 팡팡 터집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시청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성장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짜증나도 미워도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거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하고 살아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살아야 그게 그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거기서 무슨 거룩이 일어납니까?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를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어쩔 때는 컵이 날아가고 어쩔 때는 수저가 날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거역한 자를 참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려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단순한 원리예요. 용서를 배우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그 안에서 용서가 성장해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근데 인터넷 예배는요 그걸 다 차단시켜버려요. 전 인터넷 예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드리는. 그러나 그것이 주식이 됐다가는 그게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거룩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더불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이게 된 거고요. 나머지 6일은 흩어지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율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모인 것 다음에는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우리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강력한 복의 강줄기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더 넘어 저 중국과 열방으로까지 흘러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평생 무엇에 힘쓴다? 거룩에 힘쓴다는 거죠. 그게 다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욱이 닮아가는 이 성화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